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 엣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우두머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왕도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우두머리 제사장이었고, 그의 딸도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이 바로 그 이세벨과 혼인을 맺은 거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바알 우상이 들어오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외면을 하게 되는 이런 정황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일 암송합니다마는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만 나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끼쳐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민생고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설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이스라엘에 비가 그치고 가뭄이 지속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삶을 조장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면 똑같이 고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 마음은 고난받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낙에라도 심취하고 빠져서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내리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엘리야도 똑같은 곤경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아무도 그의 길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가 없지만 엘리야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하니까 그리로 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이 있었고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양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물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만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은 겁니다.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는지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무지해지고 그래서 이런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적한 요단 동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던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한 끼의 식사를 기꺼이 희생하기로 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동역자로 붙여진 여인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기껏이 있어야 가루통에 한 줌, 기름병에 몇 방울, 그 여인 말대로 이 한 끼의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목숨을 연명해 갈 수도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먹어야 하는 그 마지막 양식조차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사람이다 그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도 굶주리고 자식도 배고라 죽기 직전에 그 암울한 삶,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으로서 들판에 자라는 곡식도 없습니다. 집안에 남은 거라고는
그저 어떻게 닥닥 긁어 모아서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한 양의 가루. 거기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워 먹는 거지요. 그 구우려면 쇠덩이라도 주워오든지 나뭇가지를 주워와야 되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러 나간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은 없다고 치더라도 나뭇가지를 줍는 그 손길, 아직은 나뭇가지라도 주울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잖아요. 왜? 마지막 끼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뿐이면 또 괜찮아요. 자식이 달려있잖아요. 내가 죽는 건 그렇다 치고 이 자식이 한 끼 식사를 마치고 나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텅 빈 가루통만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그 기름병만 하염없이 쳐다볼 뿐입니다. 이 텅 빈 통,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 병, 이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에게 찾아온 거지. 그리고서는 그 마지막 식사를 먼저 내게로 가지고 와라.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 한 끼 구워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둘 다 죽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건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 말대로 떡을 구라고 말해. 마지막 식사를 장만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한 조각 남은 걸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갖다가 주고 나면 빈 통인데 뭘 더 만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면 뻔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그 여인, 아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벼룩이 간을 내 먹으라고? 아니 하나님, 그래 어떻게 차라리 까마귀한테다 먹을 걸 날라다 준 게 낫지 어떻게 저 여인의 것을 날더러 가서 먹으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엘리야한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것을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 여인과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지요. 이 여인 마찬가지예요. 한 조각, 이것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뭘 어쩌라고요? 아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지금부터 굶어 죽으라고요? 이런 거지요. 근데
이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비가 언제 다시 올지를 모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나 이 사르밧 여인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볼 때에 기가 막힌 거죠. 단순히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로서는 이 처량하고 안타까운 여인에게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 내가 굶고 말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소리 했다가 뺨따그라도 맞지 않으면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와서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통, 그 병이 채워져? 그것도 다시 비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여인은 큰 결단을 내려야만 됩니다. 당장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까지 굶겨 죽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그 얘기를 전해줘도 그게 그렇게 귀에 쉽게 들어올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이 귀에 들어왔고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과연 한 끼를 먹고 죽을 것인가? 이왕 죽을 것인데 그냥 지금부터 굶고 죽어버릴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 귀로 들려진 그 말씀에 믿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갈팡질팡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전해준 그 말은 이 여인이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끼니를 엘리야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과 그의 귀한 자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까지 그 가뭄의 때에 연명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사르밧 여인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여인이 똑같이 연보를 했는데 가난한 여인이 드린 그 두 렙돈을 보고 주님이 오늘 연보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했다. 왜?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전부,
자기 전부 정도가 아니지요. 아들과 자기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순종해서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한 끼의 식사는 귀한 자식과 자신에게는 마지막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쇠약한 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양식이 이어져서 오히려 더 건강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생각하면 아마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젠 시간이 얼마 없지요. 한 끼 식사가 끝이니까. 이 마지막 인생의 시간, 이걸 어떻게 쓸까? 우리 사람들 보통 그러잖아요. 내게 남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쓸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짧은 생애를 자기를 위해서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데 써버린 겁니다. 그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남은 생애 길지 짧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에게는 아직 인생의 여정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빈손이 되지 않는 한은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는 있어요. 바로 사르밧 여인은 그거, 아직은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손에 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다시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요 가루가 없어지고 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을 빚어다가 대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통 속의 가루가 또 그득할 것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 실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 이제 먹고 죽을 겁니다? 아니지요. 이젠 산다. 요거 하나 먹고 나면 이제 죽을 겁니다. 그랬던 여인이 믿음으로 보니까 가루통에 통이 그득하게 찼네? 병에 기름이 그득하게 찼네? 그럼 우린 죽지 않는구나. 죽음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죽음보다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무슨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까닭에 생과 사를 초월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 한순간, 그 믿음이 생긴 순간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났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5달란트 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주고 간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주고 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낭패가 벌어졌습니다.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많으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거지. 1달란트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데요, 사실은 1달란트면 600데나리온입니다. 장정이 2년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면 6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왜?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해서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2년치 연봉 2년을 모아둬서 한 푼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5, 2, 1 이렇게 하니까 작다고 여겨질만 하지요. 그럴지라도 많고 조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바람과 기대대로 사용이 되어졌느냐고. 주인의 표현대로 하면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만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종들은요, 주인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이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가면서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한 바대로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주인의 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내린 겁니다. 이걸 기대하죠.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돼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있는 것마저 뺏깁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라면 그것을 주인의 기대와 바람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족하게 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쓰기 때문에 내가 쓰기에는 이것이 너무 작다. 아닙니다. 주가 쓰시기에는 이 세상에 작은 것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헐떡거릴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뭔가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때 작은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어린 소년의 도시락, 그거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른들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한 겁니다. 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에이 이게 뭐가 될까? 이까짓 게 코끼리 비스켓인데 에이 하고 움켜쥐고 있었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끼니 그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이 전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보잘것없는 것, 하찮다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먼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까? 사람을 향해서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실 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권세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지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채우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에게 절망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눈에 보이지는 것은 그 후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 양식인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 중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삶의 자원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 여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소망 중에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심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마음을 크게 하는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주님으로 하여금 쓰시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나 기적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주의 참된 신실한 일꾼이 함께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